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담긴 호세아서를 통해 귀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예언서 중 하나입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자신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며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방황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함께 묵상해 봅시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첫째, 호세아의 시대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호세아서 전체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가장 혼란스럽고 타락했던 시기에 약 40년 동안 예언자로서 사역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경제적으로는 일시적인 번영을 누렸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영적, 도덕적 타락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심히 피폐하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착각하며 참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의 풍요, 신인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타락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부패와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는커녕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좇아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으며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불의한 통치를 일삼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습니다. 사회 전체는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렸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세상이 되어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나 애국과 같은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며 외교적인 술수에만 매달렸고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목적은 결코 이스라엘의 멸망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경고이자 도전입니다. 우리는 때로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에 매몰되어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극도로 소홀해지는 것이지요.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황폐함을 감추는 위험한 가면이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결국 공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호세아서의 시대를 거울 삼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는 것은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이자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호세아서의 가장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비유는 바로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도덕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이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즉 깨어진 부부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설교였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을 쫓아 음란한 생활을 하고 결국 몸을 팔아 생활하는 비참한 처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녀를 다시 찾아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하여 다시 아내로 맞이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녀를 용서합니다. 이 놀라운 모습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우리의 육체적, 영적 욕망을 따라 죄를 짓습니다. 마치 고멜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영적인 간음과 우상 숭배를 일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심지어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고 변함없는 성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도 남는 무한한 사랑이며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가진 사랑입니다.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이 지고지순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호세아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이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 원하노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와 율법적인 의식에만 치중하고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멀어져 있었던 안타까운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도 극히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껍데기뿐이었고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에 참여하며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성경 공부에 참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봉사는 하지만 사랑이 없는 의무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행위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이네이브리어 헤세드는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과 충성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자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데 힘쓸 때 우리의 예배와 봉사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갈망해야 합니다. 넷째,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외침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가 담긴 간절한 초대였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길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죄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전적인 전환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의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그를 발견하고 달려와 불쌍히 여겨 그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며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옛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덮으시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회복은 오직 진실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회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에 합당하도록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섯째, 거듭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절망적인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과 은혜를 선포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와 타락의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듭난 예배자의 삶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분만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손상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사랑과 정의, 공의와 자비, 인내와 오래, 참음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옛 습관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물질, 권력, 명예, 성공 등 세상의 헛되고 유한한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공급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다섯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돕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듭난 예배자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 즉 산 제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는 오늘날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 세상의 유혹에 빠져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전 존재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회복하여 진정한 마음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더럽혀졌던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합시다. 메마르고 상처받았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섬기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우리의 영혼 위에 생명의 담비,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푸르게 돋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당신의 선하고 온전하며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이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영적 상태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세상의 우상들, 예를 들면 물질, 명예, 권력, 쾌락 혹은 심지어 내 자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예배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에 그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뜨거운 경배의 고백인가? 나는 날마다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그 사랑을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고 나누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진지하고 정직하게 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깊이 성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풍요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호세아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산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때로는 주님을 떠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육체의 정욕을 좇아 방황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물렀던 저희의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당신의 품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메마르고 병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진정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호세아서의 메시지처럼 회개와 회복이 넘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이 땅과 열방에 힘있게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